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22장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성경으로 기록했던 첫 번째 이유는 마지막 사도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서 순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십자가 형틀 또는 사형 형틀에 의해서 집행당하지 아니하고 노년에 의해서 순교했던 생명을 다 바쳤던 유일한 사도가 있는데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도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최후의 만찬석에 그림이 그려진 것 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못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배반할 자가 누군지 한번 예수님한테 여쭤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 이야기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또한 가까운 또한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한이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성경을 기록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그가 사도로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밤모섬에 있을 때였습니다. 밤모섬. 이 밤모섬은 돌섬입니다. 일종의 돌섬. 그리고 이곳은 유배지의 장소였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뭐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이 밤모섬에는 돌산인데 물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래서 사변이 물론 바다죠, 그죠? 그리고 그 바다가 너무나도 거칠기 때문에 탈출하고 싶어도 그 물살에 의해서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섬. 너 탈출하고 싶으면 탈출해봐. 이렇게 할 정도로 주변의 환경이 열악한 섬. 그래서 특히 밤모섬에서는 이 강제 노역을 시킬 때에 노역에 대한 할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물과 밥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고 그 간수가 신호를 주는 장소에 짐승처럼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량에 대해서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죽음과 공포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황제가 누군가 하면은 도미니투스였습니다. 도미티안, 그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황제가 있을 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을 때에, 이 밤모섬에 끌려오게 됐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요? 이게 이제 그 야사에 보면은, 야사에 보면은 이 황제가 요한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죠. 그리고 그를 사형을 시키는데 그냥 죽이기는 그렇고, 그래서 끓는 기름 이 가마솥에다가 요한을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야사에 하면은. 근데 요한이 그곳에서 죽질 않는 거예요. 솥에 던져 넣었는데 튀어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죽이려고 해도 그가 죽일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장 고통 가운데 죽이기 위해서 그를 보냈던 곳이 바로 밤모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모섬에서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밤모섬이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밤모섬에서 편지가 7교회에 전달되는 하나의 말 그대로 그곳이 선교 전초 기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이제 그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곳에서 풀려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90이 넘어서 천국에 간 유일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 요한이 93살까지 살았다, 뭐 95살까지 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90이 넘도록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특히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 있던 교회들이 굉장히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었거든요. 도미티아누스가 있을 때에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 있을 때에 강력한 그 핍박 가운데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으로 하여금 그 글들을 적어서 시리에 빠져 있는 교회들에게 힘을 돋궈주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 견뎌나가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7교회, 소아시아에 이 편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갔던 곳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안에 본문 속에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보드, 사빌라, 라우디아 교회 이르기까지 7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나중에 안에 우리가 보겠고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결론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서신서의 결론. 서신서의 결론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놓였지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신천 신지가 열릴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천 신지가 열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시한하고 셋다입니다. 대체로 이단들이 보면은 그 성경에 있는 중요 단어들을 끌어당기 써가지고 교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신천지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 신지, 이게 여러분들 세안고 새 땅을 그 한문으로 신천 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세안고 새 땅입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 종말에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개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마지막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은 마지막 사도였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이 됐던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적인 측면에서. 또한 두 번째는 이 성경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경을 밤모섬에서 기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밤모섬은 들어가면은 죽어서도 못 나오는 장소. 아시겠습니까? 살아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장소.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밤모섬에 사도 요한을 보낸 것은 그곳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곳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곳을 복음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소아시아의 편지를 마음껏 보내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그곳에 있는 그 간수들도 사도 요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보고요, 꼼짝을 못하고 사도 요한의 그 말의 권세에 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되는가 하면은 마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셨던 마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서신을 기록을 해서 7교회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풀려나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불러서 그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을 단락으로 나눠보면 여러분 전체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단락. 22장을. 그 5단락으로 나누는 것은 첫 번째와 마지막은 인사와 인사입니다. 인사와 인사, 맺은 말. 처음에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부분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작하는 말에 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인사말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에도 맺은 말에 대한 그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은
중심적으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세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사와 여기서 이제 맺은 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5단락의 장르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5단락에 있는 장르의 이 내용들의 전체적인 구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잠깐 한번 봅시다. 안에 내용에서도 물론 다루겠습니다만은 자, 1장 1절부터 여러분들 8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1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러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래 인사말에 관한 머리말, 전체적인 어떤 머리말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3절 보십시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위에 것을 지우고 있어야 되겠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5단락으로 우리가 22장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5단락으로 우리가 나눈다면은 이 내용들을 5단락으로 나눈다면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대부분 이게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조금 구분하기도 틀리게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제가 이게 쓰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머리말입니다. 머리말로서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그것을 지켜서 준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만이 복 있는 자다라고 요한계시록의 시작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말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말을 시작하는지 시작의 말로서 시작했고 이 말은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내용들 속에 인사말과 그리고 또한 시작의 말들이 일어나고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나타날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1장 보십시오. 눈은 어떻더라? 그에 대해서 그 현상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눈과 주목해야 될 것은 눈과 입과 발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죠? 눈은 어떻더라? 입은 어떻더라? 발은 어떻더라?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눈은 무슨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보는 것이죠. 입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이죠. 발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자, 그러면은 눈은 어떻더라? 성경 빨리 보세요. 눈은 무슨 꽃? 그러면 불꽃.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그 다음에 입에는 무엇이 나오더라? 무엇이 나옵니까? 입에서? 좌우의 날선이죠. 그죠? 좌우에. 한쪽 면이 아니고. 여러분들, 좌우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쳐 드릴 때에 단면과 양면은 다르다. 전쟁에서 싸울 때에 단면을 쓰는 칼이 있고 양면을 쓰는 칼이 있습니다. 대체로 단면을 쓰는 칼들은 전쟁에서 큰 칼일 경우는 단면 쓰지만은 전쟁에 빨리 움직일 때는 단면을 쓰는 칼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보면은 전투에서 굉장히 강력한 전투를 형성하고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칼이 있습니다. 칼에. 왜냐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군사들이 단면의 칼들을 많이 썼지만은 로마는 양면의 금을 썼습니다. 근데 양면의 금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한 명을 찌르고 돌아서서 속히 그 사람을 또 칠 수 있는 속도가 무진장이 빨라집니다. 단면은요, 찔러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단면은 주로 뭔가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샥! 샥! 요겁니다. 그런데 양면은 무엇입니까? 샥샥이 아니라 요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 하나가, 양면에 있는 이 금 하나가 대성을 거둘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으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전투적이라는 겁니다. 전투적이라는 거. 눈은 불꽃 같다는 거죠. 왜 불꽃 같습니까? 불꽃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꽃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밝혀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찰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진노, 분노, 눈이 이글이글 거리는 거. 그죠? 진노, 분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에서 입에서는 보면은 이것이 양날의 날선 금입니다. 양날의 금으로. 양날의 금으로라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전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은 보십시오. 발은 어떻습니까? 무슨 불? 진노의 풀무불. 놋발, 그죠? 용광로. 마치 용광로에 있는 놋발처럼. 용광로, 풀무불, 그죠? 그러니까 닿기만, 밟기만 하면은 밟힌 곳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초토화. 강력한 심판. 강력한 심판. 자,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그 화면에 보입니까? 화살표도 보여요? 심판자만 녹발 뒤에 간판까지. 그거 아니 거기가 안 보여요. 건강 밑에 쓰시. 건강 밑에 쓰시. 강력한 심판. 이 강력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재림의 예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 나타날 때에 심판자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대속의 값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심판자라는 겁니다. 심판자. 강력한 심판자. 강력한 심판자. 그래서 불꽃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양날의 금의 말씀이라는 것은 전투성, 그 다음에 강력한 심판의 단행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20절은 바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1장 9절부터 2장에 대한 내용.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주님의 현현, 재림의 주님의 모습.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주의 현현, 그죠? 이것을 다 그냥 줄여서 말하면 주의 현현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한글로 제가 분석을 그냥 풀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보면은 그 묵시에 대한 기록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묵시에 대한 것들. 묵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줘서 기록하도록 한 것을 이것을 이제 묵시라고 말하는데, 묵시에 대한 묵시의 기록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이제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제가 글을 좀 잘 적겠습니다. 묵시의 기록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교회. 왜 7교회가 등장할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교회라는 것은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교회들에 관한 대표성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미적인 숫자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7교회는 주로 중심이 소아시아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이 소아시아에 형성되어 있던 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어디까지 라오디아 교회까지 이 내용들을 다루어가면서
책망과 칭찬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3장이 마무리를 하고 4장부터 이제 5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한 그 4장부터 이제 그 전체적인 그 19장 그리고 또한 22장 앞에 절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에서 보면은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주님을 보았던 주님이죠. 그죠? 모르는 주님 아니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8절이 시작의 말이라고 말한다면 1장 9절에서부터 20절은 자신들이 이미 봐왔던 그 주님을 지금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미 본 것에 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를까? 우리가 본문들을 다루면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지금 현재 일들입니다. 현재 2장과 3장은 현재 상태입니다. 왜 일곱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점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현재를 점검할 때에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두 번째 교실에서 일곱 교회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내용들을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교시에서는 전체적인 맥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교회들의 상태가 어떻는가? 그것을 영적 상태와 그 다음에 육적 상태를 전부 다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는 영적 상태와 그리고 또한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실의 삶의 상태를 전부 다 함께 다 까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차 있을 일에 관해서 이제 쫙 전개를 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4장부터 22장 5절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 22장 5절의 내용은 이 내용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장차 있을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 이것이 이미 본 것이 과거를 말하고 있다면은 과거를 말한다면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앞으로 있을 일들 무엇입니까? 그렇죠.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차 있을 일들. 그리고 이제 22장 6절에서부터 이제 마무리 끝절까지 21절까지가 맺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사건들이 어디가 중심적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상태 점검입니다. 상태 점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 그리고 이 본 것에 대한 현실을 통해서 이 계시가 누가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나타나신 그분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들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4장부터 22장을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연속성을 다루고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늘 보좌와 어린 양입니다. 그것이 4장과 5장에서 등장합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여기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하늘 보좌, 그죠? 하늘 보좌와 어린 양.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이 어린 양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죠. 하늘 보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인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살아갈 기한을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살아나갈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열려지는가를 사도 요한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한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건 전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를 필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가 하면은 험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데, 요한이 돌아보니까, 세상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이것을 뗄 자격이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것을 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통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야, 이 두루마리를 펼쳐만이 이제 모든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함이 그 속에 이제 풀려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함들이 이제 계시가 되면서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인을 뗄 자격이 없던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울지 마라. 모든 것을 이루신 어린 양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인을 뗄 자격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인을 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인이라는 것은 이런 두루마리가 있으면은 이 두루마리에 이 장들이 펼쳐지도록 이 부분들이 열려지도록 하나의 인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이 있는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입니까?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으로 떼가지고, 이게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봉인을 말합니다. 봉인. 왕이 봉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뗄 때 왕명에서 떼야 되지, 왕명에 의하지 아니고 누가 개인적으로 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렇죠, 왕명에서 처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을 이렇게 떼지 못하도록, 아무나 떼지 못하도록 인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 능력으로서는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떼려고 해도 떼지질 않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자격을 가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종말의 시련,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것은 종말의 시련이라기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의 선포였죠, 선포.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 직감이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다 이뤘다라는 것은 이 다 이뤘기 때문에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형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 을을 이루질 않았다면 이 인은 영원히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가 볼 때는 자신이 이긴 것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누가 이긴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까? 저 앞에도 승리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 십자가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떼졌을 때가 언제 떼졌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4장부터 이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가 하면 어린 양에 대한 자격, 이 인을 뗄 자격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거 안 보이죠, 잘? 예? 보입니까? 6장부터 16장까지는 3대 7종 대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3대 7종 대재앙.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심판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심판은 양날이 있죠. 불의한 것들을 향해서는 멸망의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심판돼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3대 7종 대재앙의 인이 일어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의 재앙입니다. 인의 재앙. 그죠? 7인의 재앙. 7인. 3대 7종 대재앙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인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장입니까? 그렇죠. 대접장입니다. 이것이 3대 장인데 이것이 3대 7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7단계로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부 다 7단계로 형성됩니다. 7. 그러면은 왜 이 내용들이 일어날 때 7으로 일어날까?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말 그대로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수. 그죠? 완전함. 그런데 문제는 이 인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인의 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여러분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의 재앙과 나팔재앙은 우리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인의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채워집니다. 택한 백성 수. 그리고 나팔재앙을 통해서는 복음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대접재앙은 택한 백성의 수가 이 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대접재앙은 말 그대로 마귀 세력을 향한 심판입니다. 마귀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이게 멸망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접재앙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말 그대로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갖다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휴거가.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구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자, 7인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떼어졌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 인이 언제 떼졌을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의 시대를 살아갈까요? 나팔 시대일까요? 대접 시대일까요? 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의 시대. 지금 우리가 이제 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몇 번째 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이제 5번째 인은 떼졌다 보시면 됩니다. 5번째 인이 이미 떼지고 6번째 인이 떼지지는 않았지만은 이 상태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 속에. 이 상태 속에. 5번째 인이 이제 떼지면서 마지막으로 6번째 인이 떼지기까지 복음으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택한 백성의 그 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택한 백성의 수는 두 번에 나눠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이 불러 모으지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했는데도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야, 이 사람은 천국에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한 그가 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 돌아올까요? 복음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환난을 겪는가 하면요, 이 마지막 나팔장의 7번째 나팔장에 이 속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실려지는가 하면은 바로 황충의 난과 이런 대재앙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5달 대환란 속에서. 42달의 이제 그 대환란 속에서 극심한 5달의 그 정갈의 난이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때가 바로 나팔장입니다. 그리고 난 뒤 7번째 나팔장이 불려지면서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 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의 수는 두 번에 나누어서 택한 백성의 수가 개수가 채워지는데 첫 번째는 인의 장, 두 번째는 나팔장입니다. 이 나팔장은 5번째 인이 떼질 때에 그때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면서 남은 6번째 인을 떼지기까지의 이 수 속에서 마지막 개수가 복음으로서 불려 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속히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 전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를 대속의 피값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이 복음 속에서 들어오더라? 3,000명이, 그죠? 회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인을 뗀 이 인의 효력들이 그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인에서부터 다섯 번째 인을 떼지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제가 이사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는데 이제는 다섯 번째 인이 떼지고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그 이후는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 여러 천년을 두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2달의 대환란, 7년의 전 3년 반의 회개의 복음으로 인한 마지막 회심,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또한 대환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은 결코 여러분들 많은 기간을 두질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전에 유럽에 있었던 패스트병, 종말이라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100년 전에 일어나는 거, 이 정말로 이것은 종말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로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인의 재앙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이 나타날 때에 마치 그때가 종말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은 종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의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요, 다섯 번째 인이 떼지고 난 이후로는 이 기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절대 길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대접장까지. 대접장도 여러분들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나가는 복된 세계,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천년왕국에서 천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속하게 이제 곧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종말이 우리 때에 정말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도 열릴 수도 있고요. 언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두고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복음으로 부를 그 백성들의 1차 계수가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떼면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종족 국가 뭐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돼야만이 종말이 온다고 말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를 자들의 이미 계수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섯 번째 인이 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우주의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여섯 번째 인이 떼진 겁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부르는 자는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부르는 자들은 환란 속에서 부르는 겁니다. 왜? 복음으로 부를 자들은 더 이상 복음으로서 그들이 오질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환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서 환란 시대가 옵니다. 환란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복음으로 부르는 시대는 끝납니다. 환란 속에. 그래서 이 환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곱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환란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일곱 교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이 바른 척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가 3대 7중 대장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7장과 18장이 바벨론 멸망, 바벨론이라는 것은 강력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무너져도 다 바벨론이요.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 정치, 군사력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단행에 있어. 바로 대접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장은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다 부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한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접이라는 것은 피할 틈이 없이 갖다 붙는 것을 대접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나팔장은 소리를 통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접이라는 것은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소에서 같이 함께 살면은 그 대접장은 우리가 받을까 안 받을까요?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무슨 우산? 그래서 에클레시아, 우리의 천년왕국은 우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지금 있는 이 건물의 교회를 전부 다 이탈합니다. 이탈해서 휴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로 우리가 전부 다 이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천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개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충만한 세계, 은혜가 충만한 세계,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어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땅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세오경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애굽에 10장이 내리죠. 10장이 내릴 때에 자, 첫 번째 장에서부터 이것도 안 보이죠. 첫 번째 장에서부터 피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개구리. 그 다음에 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장 함께 겪죠. 그 다음에 개구리장 겪죠. 그죠? 이 장도 같이 함께 보는 거죠. 다. 그런데 완전히 구별됩니다. 완전히. 왜 하나님께서 이 장들을 이스라엘에게 격도로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복음으로 올 자들도 있었고 복음으로 오지 못할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보낸 자가 왔다고 말해라. 그럴 때에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함께 주죠. 왜? 말로 해서는 돼야 될 대상이 있지만은 말로 해도 안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도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함께 격도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리장애로부터 완전히 이제 구별을 하죠. 완전히 구별하면서 나중에는 흑암의 장에 이르러서는 끔찍할 정도로 완전히 한쪽은 흑암인데 한쪽은 광명이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히 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시킵니다. 근데 물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재앙이 있더라 없더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속에서 구별된 재앙이 있습니다. 구별된 재앙,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예표입니다. 천년 왕국 예표. 이해갑니까, 이제? 그래서 천년 왕국의 예표 땅이 무슨 땅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영원히 살았나요? 안 살았죠? 고센 땅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센 땅에서 가나안 갔지 않습니까? 그곳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우리가 여러분들 천년 왕국이라는 이 고센 땅과 같은 곳에서 휴거 상태에서 분리됩니다. 분리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악동장에서부터 완전히 대접장으로 애굽에 부어지잖아요. 지금 이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이 10장의 부분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피장에서부터 개구리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파리, 악질장, 독종장, 그죠? 그 다음에 우박장,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가 하나 빠졌는데? 아, 메뚜기장. 메뚜기장. 메뚜기장은 생업에 관한 거죠. 흑암장, 그리고 장자에 대한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장.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3대 7중 대장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예표. 피장에서부터 개구리장은 함께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인이 떼집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이 떼지면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만은 나중에 나팔장이 7번째 나팔장이 임할 때까지 그 장을 또 함께 겪습니다. 함께 겪을 때는 함께 겪으면서도 사실은 또 구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구별을 짓습니다. 특히 이 흑암의 재앙에서부터는 완전한 구별을 말합니다. 완전 구별. 악독 재앙과 독종, 메뚜기 이 재앙들이 마치 우리가 7번째 나팔 재앙이라면은 이것이 인의 재앙이라면은 보이죠? 그다음에 흑암 재앙과 그리고 이 첫 번째 것에 대한 죽음에 관한 장자의 재앙은 무슨 재앙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대접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접. 완전히 구별시키죠. 그죠? 고센 땅과 이스라엘 땅 완전히 구별시키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천년 왕국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애국 백성들 완전히 구별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안 둡니다. 목사님 그 땅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땅이 좁으면 넓으면 되지. 가나안 땅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동을 시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땅보다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를 이루는 측면에서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우고 그들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부분에서 그 지역이 맞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애굽을 정리하고 그 땅 주면 되잖아요. 나일강도 있고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으로 보냅니다. 고센 땅에서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갈 구별된 땅, 구별된 세계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접재앙 때에 우리가 대접재앙 때까지 우리가 나팔재앙 때까지 머무는 곳이 우리가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센 땅이 이 대접재앙이 또한 일어나는 곳의 부분에서 구별되어 있던 천년 왕국이라면은 알겠죠? 고센 땅이 구별된 천년 왕국이라면은 이곳에 영원히 안 살죠. 고센 땅에서 구별해내서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약속의 땅에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영원성이 그 속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안에 나중에 뒤에서 제가 내용 속에서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개론적인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형태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이 안에 3대 7중 대장을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그럼 맛을 보라는 거죠, 일단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대 7중 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미 5번째 인이 떼진 상태에서 6번째 인이 떼지는 단계 지금 들어섰다. 그 다음에 6번째 인이 한 현상들을 나타날 때에 하늘에 분명히 하늘에서 현상들을 나타내 보인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귀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잖아. 그죠? 곧 있으면 이제 마치 여러분 상복을 입은 두루마리처럼 마치 이것이 종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이 먹구름으로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지는 그 종말의 빛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때가 무슨 재앙이라고요? 6번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면서 7번째 인의 재앙은 속히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팔장이 6번째 인과 함께 나팔장이 함께 동시에 또한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이런 3대 7중 대재앙을 6장부터 16장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18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다룬다 그랬습니까? 바벨론. 바벨론은 마귀의 강력한 세력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마귀의 강력한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마귀의 강력한 세력. 마귀는 여러분들 군사, 정치, 경제 다 줍니다. 이 강력한 세력을 향해서 바벨론은 무너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경제도 한 방에 그냥 무너지죠.
상인들이 상거래를 하는데 마귀와 결탁을 하지 않으면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66의 인침이 이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전부 다 대접장에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는 바로 재림과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9장에서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단행되면서 이 속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천신지가 도래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신지 그러니까 신천지 맞네 이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여러분들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한 문으로 풀이한 겁니다. 신천신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맺음의 말을 요한계시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끝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요한계시록 끝절 한번 보세요. 자, 2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0절과 21절 이게 간절한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알게 되면은 간절한 소망이기도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1교시를 통해서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칠판의 하나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녹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면서 따라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다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1교시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2교시에서는 7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의 사건들이 어떻게 중심적으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개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